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여 그 아들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근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을 시작하며 어제부터 저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책으로 많이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미지는 심판, 또 마지막 날, 두려움, 놀람, 혼란, 또 생존과 공포에 대한 느낌들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왕이시며 그분이 오늘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선하게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서신의 서문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 이 글을 써서 7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3가지 면에서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인들의 상황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형제라고 밝힙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그들과 환난을 같이 당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환난을 받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 자신은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상태임을 또한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밤모섬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환상을 보았던 장소입니다. 밤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진 섬으로 로마와 에베소 사이의 항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항해의 요지인데 비해 이곳은 길이가 17km, 넓이가 10km밖에 되지 않는 작고 아주 돌이 많기로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이러한 밤모섬은 당시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자주 유배해 보냈던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로 선포한 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거나 유배당하게 됩니다. 아마 요한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증거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어느 날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되어서 보통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계명을 주실 때 큰 소리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을 출애굽기, 다니엘, 에스겔 등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게 친근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음성은 요한에게 기록하고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 목적은 당시 로마의 속주로서 에게해 동편에 위치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환상의 내용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을 돌이킨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7 금촛대였습니다. 이것은 20절 말씀을 보면 7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란 표현을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면 요한은 이미 성육신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 존재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거닐고 있음은 단연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머리시오 그들의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의 수요를 완전수로 나타내는 7교회로 한정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인 되심이 현재와 앞으로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됨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이 희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눈은 불꽃과 같다는 표현은 역시 다니엘 10장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예수님은 자신만 순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순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의 발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함과 고귀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한때 권력을 가졌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여러 제국들과 달리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표현은 에스겔에서 인용한 표현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여기서 언급되는 많은 물소리가 홍수의 범람이나 폭포수의 낙하와 같은 이미지와 결합됨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는 결코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른손의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표현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데 구원과 심판의 양날검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면모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았을 때의 영광된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찬란한 영광을 입게 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포는 그 자체로 요한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전히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그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내가 모든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열쇠를 가진 내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7교회의 상황들은 비단 어려움과 고통,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나게 매혹적인 로마 제국의 부와 안정, 쾌락의 유혹 또한 가득하였습니다. 핍박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배를 당해 더 이상 복음은 이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